우리 이제 주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신 말씀은 요나서 1장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두 찾으셨는 줄로 믿고 우리 서로 한 절씩 그렇게 교독할까요? 저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또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기는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강대상에 진동하는 한 목회자의 마이크 소리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에 잘 자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시달리고 있는 대표적인 질병 중 한 가지는 바로 수면장애입니다. 수면장애. 분명 이 자리 가운데도 이렇게 간밤에 잠을 잘 못 이루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전체 인구의 약 20% 이상이 이 수면장애를 과거에 겪었고 또 지금도 겪고 있다는 이러한 통계 자료를 볼 때면 그 심각성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분명 겉으로 보았을 때 크게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현상은 없죠. 하지만 한 사람의 일상을 무너뜨리고 망가뜨리기에는 아주 충분한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께서 종종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잠이 보약이다. 들어보셨나요? 그렇죠? 굳이 비싼 돈을 들여 보약을 지어 먹지 않아도 충분한 수면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유익함이 사람에겐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 성경에서도요, 이 사람이 취하는 잠과 관련하여 그 유익함을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우리 한 군데만 한번 살펴볼까요? 시편 127편 2절입니다. 시편 127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 땅 가운데 죄가 들어오게 된 이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아담과 하와 첫 사람은 지금껏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냉혹한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을 뿐만이 아니라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만 이 땅에서의 소산을 거둬들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입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그들에게 긍휼의 선물을 한 가지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잠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질고와 그 삶의 무게를 우리 구주 예수께서 잘 아시고 어느 일정 수준의 평안과 평강을 확보해 주시기 위한 믿는 자들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모든 자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주신 그 은혜의 방편, 그 선물이 바로 사람에게 있어 잠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두 다리를 쭉 펴고 간밤에 잠을 이룰 수 있다는 것, 그것은 분명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이 요나는요, 조금 다른 형태의 잠을 취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허락하여 주신 안식과 평안으로서의 잠이 아니라 반항하기 위한 형태로서의 잠을 취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분명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본문 4절과 5절입니다.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죠.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서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우리가 지난주에 요나서의 첫 시간으로 배웠던 것, 우리가 눈으로 확인했던 것을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분명 요나는 하나님의 소명이 임한 굉장히 영광스러운 인생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가 마땅히 구하고 찾는 그 하나님의 뜻, 그분의 그 영광스러운 사명이 요나의 심령 가운데 가득 부어지는 그 순간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사명, 그 미션이란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너는 일어나 니느웨에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일어나고 가서 외치는 것, 이것이 분명 요나라는 한 소명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 어떠한 선택을 내리게 됩니까? 자신의 의지를 사용하여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 다시스로 향할 것을 결단했다는 거예요. 분명 이러한 선택을 내린 요나에게는 그에 합당한 몇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다 제껴두고서라도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그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에 모여 사는 사람들은요, 아주 악한 민족이라고 정평이 나 있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들은 전쟁을 통해 상대방 적국을 딱 점령하게 될 시 어떠한 행동을 했죠? 그 주민들의 눈을 뽑고 양손과 그 발을 자르는 입에 담을 수 없는 끔찍한 악행들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이스라엘과 국경을 이렇게 맞대고 있었기 때문에 거리가 멀지 않아요. 그래서 농번기가 딱 되면요, 그 악한 아수르 민족들이 이스라엘 영토로 넘어와 이제 걷어들인 수확물을 모조리 뺏어가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그러한 일들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그 아수르 민족들에게 나아가 회개를 촉구하고 구원의 복음을 선포한다는 것, 받아들일 수가 없었겠죠. 그들은 용서와 이렇게 품어낼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여겼던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소명이란 무엇인지 잠시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과연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촉구하는 그 성도의 사명이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날 이렇게 강의 설교를 하며 살펴보았던 에베소서의 내용이에요. 에베소서 4장입니다. 1절에 말씀이 이렇게 기록돼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기억나십니까? 이 합당하다라는 말, 제가 설교를 통하여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하여 설명해 드렸는데, 이 합당하다라는 말은요, 당시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시장 어귀에서 자신의 일상 속에서 얼마든지 보고 익힐 수 있는, 몸으로 감으로 아는 그런 일종의 그림 언어입니다. 생활 언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쉽게 말하자면 양팔저우를 떠오르시면 가장 정확하다 여겨져요. 어떠한 것이냐? 만약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였다면, 성도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면, 그 부르심의 무게에 상응하는 성도들의 행함의 무게추, 그 무게추가 놓여 정확히 수평을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부름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라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의 소명이란 나의 의지, 나의 계획, 나의 생각, 나의 안목, 이런 것을 근거하여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에 놓여 있다는 것이며, 성도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을 하며 살아가는 존재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요나는 지금 어떠한 모습을 취하고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니느웨,
지도로 보았을 때 동쪽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남쪽으로 자꾸만 밑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배를 구하기 위하여 요바로 향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가장 끝에 세상 끝이라 여겨지는 다시스, 그 스페인으로 향할 것을 결단하고 있다는 것이며, 그의 걸음을 멈춰 세우고 하나님의 한 소명자를 흔들어 깨우시기 위하여 여호와께서 내리신 큰 폭풍과 풍랑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느덧 배 밑에 저 깊숙한 곳으로 내려가 깊은 잠을 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을 통하여 어느덧 20세기에 최고의 영적 거장으로 이렇게 이름을 알리신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나요? 예, 안 여쭤볼게요. 네, 서로가 피차 불편해지니까 그런 목사님이 계세요.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풍부한 목회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걸림돌이 되는 몇 가지 요인들을 이렇게 지적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또 소명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성도들의 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하여 한평생을 헌신하셨던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또 다른 저서예요. 죄의 철학이라는 책을 보시면 이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 보이시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애물들과 난관들이 마치 감옥의 벽과 같을 때 나는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누워 잠이 드네. 자, 여러분 어떠세요? 언뜻 보면요, 굉장히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성도들이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도들이여, 뭘 불안해합니까?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알아서 하실 테니 저와 여러분들이 마주하고 있는 그 어려움, 시련, 고난은 아버지께서 헤쳐나가실 그분의 요량이니 우리는 그저 모든 짐들을 주께 맡긴 채 잠이 들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되는 점이 있다면 이 책의 제목이 뭐라고요? 이 제목이 무엇이라고요? 죄의 철학이라는 거예요. 죄의 철학.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겠죠. 지금 현재 사이렌이 막 울리고 있어요. 밖에서 공습경보가 지금 일어나 사람들이 아우성거리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할 그 상황임에 불구하고 죄의 철학이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 주님, 저는 나약합니다. 저는 무능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십시오. 주님의 두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저는 누워 잠이 들겠습니다. 언뜻 보면요, 참 대단해 보이고 거창해 보이는 신앙 같지만 실제로는 주신 믿음과 주어진 현실의 사이를 분간하지 못한 채 그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떠넘겨버리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의 영역입니다라고 말하는 이 편리한 신앙생활이란 실제로 하나님의 소명자들을 천천히 무너뜨리는, 천천히 잠식시켜버리는 아주 강력한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유심히 잘 보세요. 분명 요나는 자신이 누구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누가 나를 지으셨고 누가 나를 부르셨는지, 성도로서 나는 앞으로 어떠한 삶의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지 그는 소명과 관련된 모든 내용들을 잘 알고 있었어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본문 8절과 9절입니다.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에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현재 요나가 고백하고 있는 이 신앙은요, 엄청난 믿음의 고백입니다. 현재 저와 여러분들은 그 의미를 잘 이렇게 피부로 실감할 수 없지만 당시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정말 충격적인 선언이에요. 왜냐하면 당시 그 시대는요, 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냐? 지역신의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어떠한 것이냐면 쉽게 말해 A라는 시는 밴쿠버 지역을, B라는 시는 캘거리 지역을, C라는 시는 토론토 지역을, 이처럼 사람이 정해놓은 그 영토, 구역,
그 섹터를 넘어서 역사할 수 없는 지역신에 국한된 것으로 사람들은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어닥친 풍랑과 폭풍이 잠잠해질 기세가 보이지 않자, 기미가 보이지 않자 이제 사람들은 어떠한 선택을 내리게 되느냐. 그 배 밑에 가장 밑층에 내려가 잠을 청하고 있는 요나에게 찾아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대체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처럼 목숨이 오가는 이 긴박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편안하게 잠을 청할 수 있습니까? 대체 당신은 누구예요? 당신의 정체를 밝히십시오. 그러자 요나는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자동적으로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나는 히브리인입니다. 정통 유대인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바다와 하늘을 지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어떠십니까? 조금도 빈틈이 없는 굉장한 믿음의 고백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가 아무리 근사한 신앙의 고백을 했다 해도 그 요나를 바라보는 이 세상의 평가는 다음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본문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말씀을 묵상하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이 이야기는 단순히 2800년 전에 이 땅을 살아갔던 어느 한 사람, 요나의 이야기만은 아닌 것 같아요.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꼭 말하는 것만 같습니다. 분명 몇 년 전 이 땅에 하나님께서 큰 폭풍을 일으키셨습니다. 다들 경험했어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2020년, 2021년에 불어닥친 우리 코비드 경험했잖아요. 그렇죠? 이 기간 동안 세상은 참 동분서주하게 움직였어요. 모두가 아우성을 치며 어떻게 해야 되나 살 길을 찾기 위해 모두가 뛰어다녔습니다. 어느 누군가는요, 자신이 믿는 신을 향해 막 외치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은 의학이라는 자신이 믿고 있는 그 신을 향하여, 어떤 사람은 경제라는 신을, 어떤 사람은 정치라는 신을 붙들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큰 피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자신의 배에 담겨 있는 그 귀중한 물건들을 막 바다에 버리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이 나라, 이 세상 어떠한 결단을 내렸습니까? 학교가 문을 닫았습니다. 모든 비즈니스 현장이 정부의 지침을 따라 문을 걸어 잠궜어요. 하늘을 쉴 새 없이 날아다니는 비행기 이 땅에 멈춰 서야만 했습니다. 50명 이상, 처음엔 더 심했지만 훗날 조금 풀린 게 50명 이상 한 자리에 공동으로 모여 이렇게 모임을 할 수 없으니까 우리 사람들 그때 어떠한 거였죠? 모두 다 마스크 딱 쓰고 장 보러 가도 서로 이렇게 가까이 오면 서로를 경계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성도에게 있어 가장 비극적인 일이란 무엇이냐?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이에요. 여러분, 지난 역사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기독교의 그 장구한 2000년이라는 역사 속에 교회가 지금껏 문을 닫았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기근과 흉년이 일어나 나라가 참 어려웠을 때에도, 경제가 붕괴되며 IMF가 찾아왔을 때에도, 심지어 전쟁 중에도요, 교회는 그 문을 언제나 활짝 열어젖히며 사람들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메가폰으로서의 그 역할을 능히 감당해내었던 교회의 사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불과 몇 년 전이잖아요. 그 팬데믹 시기를 겪을 때 우리 교회 어떠했습니까? 그 어느 때보다 처참했어요. 참 무능했습니다. 당시 이 세상은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요구했어요. 대체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이 믿는 신은 누구입니까? 그 신에게 한번 구해보십시오. 혹시 압니까? 우리를 도와줄지, 우리를 이 폭풍 중에서 건져낼지 누가 압니까? 당신의 신을 구하십시오. 그러나 이 세상은, 이 교회는 세상의 소리에 귀를 닫은 채 그냥 그렇게 무기력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조금 시간이 흘렀어요. 어느덧 2024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팬데믹 흘러간 과거가 되어버렸잖아요. 엔데믹이 선포되었고
우리는 뉴노멀이라는 시기에 맞춰 그 세상의 질서와 방식을 따라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너무나 동분서주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참 안타까운 점이란 무엇이냐? 모두가 정신을 바짝 차리며 깨어있는 이 상황 속에서 유일하게 잠이 들어있는 존재가 있다고요. 유일하게 현실 파악을 하지 못하며 배 밑에 누워 잠을 청하고 있는 존재들이 있다고요. 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이 시대의 교회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어느덧 영적인 검이 무뎌졌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떠나 살아가는 일이 과거부터 익숙했고 더 익숙해졌기 때문에 특별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그 다시스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니느웨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다시스로 향하겠다. 그 소명의 자리를 떠나 정반대편으로 달려가고 있는 너무나 많은 성도들을 우리는 너무 쉽게 목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솔직하게 이야기해 볼까요?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그 소명의 현장이 어디인지 한번 말해 볼까요? 저는 다른 것은 둘째치고서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소명의 현장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대단한 건 아니잖아요. 가장 기초적인 부르심입니다. 그렇죠? 막 대단하게 선교를 나가라. 뭐 아프리카로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 이것이 아니라 소명자로 부름받은 너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중심을 경영하는 예배의 자리, 그 예배의 자리를요, 너무나 소홀하게 여기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을 바라보게 돼요. 이것은 순종의 문제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소명은 순종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의 여러 가지 옵션들 중에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문제라 받아들이는 성도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고요. 그리고는 감당할 수 없는 또 다른 폭풍과 풍랑이 다가오게 되었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잖아요.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일하십시오. 이거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잖아요. 저는 당신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배 밑에 누워 잠을 자겠습니다. 언뜻 보면요, 참 굉장히 보이고 근사해 보이는 신앙이지만 실제로 죄의 철학에 물들어가고 있는 이 시대의 성도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최근에 이러한 모습과는 반대로 알게 되신 한 분이 계세요. 이 분은 선교사님이십니다. 이제 60대가 넘으신 선교사님이세요. 베테랑 선교사님이신데 저랑 얼마 전 대화를 나누던 도중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다시 심기일전하여 남들이 다 기피하는 그 일본에서의 사역, 그 조청년의 사역을 내가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러한 말씀을 저에게 건네셨습니다. 그 이유를 들어보니 이게 워낙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항이잖아요. 아무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섣불리 달려들었다가 어떠한 피해를 감수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나서지 않는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라도 선배된 나라도 이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제 귀에는 그 선교사님의 말씀이 어떻게 들렸느냐? 제가 폭풍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니, 들어가야만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 베테랑 선교사님께서 왜 또다시 새로운 사역지인 그 일본으로 들어가셔야 되죠? 왜 그러한 사역을 계획하셔야 됩니까? 그렇잖아요. 이미 지난날 이룬 것들이 있는데 현재 누가 봐도 편안하게, 아니 편안하다 말할 수 없겠지만 어느 정도 갖춰진 시스템에서 현재 나에게 맡겨진 사역들을 능히 감당해낼 수가 있는데 그냥 베테랑이니까 들어가는 겁니까? 그냥 경험이 조금 많으니까 남들이 못하니까 뭐 나라도 이런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상황이라면 하실 수 있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 한 주를 이렇게 지내며 그분께서 하셨던 음성이 제 머릿속에 계속 맴돌더라고요. 선배된 제가 위험을 감수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나라도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우리 후배들이 그 뒷모습을 보고 그 발자취를 보고 쫓아오지 않겠습니까? 같은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어떤 신앙인은요,
소명이란 부르심을 바라보며 다음과 같은 결단을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 60이 넘으신 나이잖아요. 뭐 캐나다로 따졌으면 몇 년 뒤면 리타이어를 앞두고 있는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적어도 바라본 그 선교사님의 눈길은요, 타오르고 있었어요. 꺾이지 않는 한 마리의 용맹한 사자를 보는 것만 같았어요. 비록 육신은 쇠하고 쇠화되어 가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성도의 사명, 그 사명만큼은 빛나고 빛나 내가 가야 할 자리를 알고 내가 서 있어야 할 자리를 알며 지켜야 할 그 자리가 어디인지를 알아 위험을 감수하고 폭풍 속으로 들어가겠다. 제가 머리가 숙여지더라고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팬데믹을 통과하는 그 과정 속에서 당신은 대체 누구였습니까? 엔데믹을 맞이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당신은 현재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 질문에 이렇게 답하겠죠. 나는 히브리인입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너무 근사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라고요? 참 안타깝게도 오늘 이 세상은요, 그런 영적인 무기력감에 쌓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네 하나님께 구하라.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 성도에게는 잠을 자야 하는 순간이 있고 그 반대로 깨어 있어야 할 순간이 있습니다. 세상이 헛된 것, 그 탐심은 버리고 쉼을 누려야 하겠지만 그 반대로 주님을 아는 일, 그 하나님 예배하는 일,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 그 주신 소명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 여러분, 이 일은요, 세상이 두 쪽 나도 저와 여러분들이 포기해서는 안 되는 가장 기초적인 사명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기지개를 피셔야 합니다. 이제는 그 편안했고 안락했던 따뜻했던 잠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셔야 돼요. 쉽지 않습니다. 어렵겠죠. 그렇죠? 사용하지 않았던 믿음의 근육을 사용해야 되는데, 지금껏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그 산길을 본인이 길을 내며 걸어가야 되는데 그게 쉽겠습니까? 때로는 관계를 정리해야 할 아픔도 있겠고, 때로는 지역, 삶의 터전을 움직여야 하는 용기가 뒤따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저는 기대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캘거리 제자 삼는 교회 모든 권속들이 믿음의 기지개를 피며 누워있던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것을 기대해요. 부탁드립니다. 여호와의 메가폰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십시오. 대체 하나님께서 이성일이라는 이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 캘거리 제자 삼는 교회 한 교회뿐만이 아니라 소명자로 부름받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대체 어떠한 음성을 들려주고 계신지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눈물이 납니까? 좌절됩니까? 낙심됩니까? 일어나셔야 합니다. 그 순간이 우리가 잠을 이루는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명이 나에게 주어졌음을 알며 벌떡 일어나야 할 그 순간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이 세상에 무릎 꿇지 마십시오. 그거 잠시 있다 사라질 거 영원하지 않다 아시잖아요. 사람 삼시세끼 먹고 살면 되는 거 조금 불편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무릎을 향해야 할 그 대상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무릎으로 경배해야 할 대상은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한 분이세요.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남은 2024년 절반 남았습니다. 의지를 불태우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연초에 주께서 주셨던 그 뜨거웠던 감동을 기억해내며 다시 일어서시기를 원해요. 니느웨로 가는 것이죠. 니느웨로 가는 것이죠. 다시스가 아니라 주께서 부르신 그곳, 내키지 않고 충분히 어려움과 위험이 예상되는 그 자리를
의지를 사용하여 나아가는 자들, 그 자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남은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소명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알아 바른 소명자로 우뚝 서시는 우리 모든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하나님,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그 일들이 어느 누군가의 문제, 정치인들의 문제, 어느 집단의 문제가 아니라 성도로 바르게 살지 못하고 있는 나로 인하여 일어난 문제임을 주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바른 소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바른 것을 바라보고 바른 것을 결단하고 바른 방향을 향해 그 발걸음을 한 발짝이라도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남은 2024년 그 6개월 동안 주신 소명을 따라 니느웨로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을 붙들고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태초부터 이 땅 가운데 보내실 것 우리 구주 예수 예정하셨고, 죄인의 낙인을 찍힌 자로서 죄에 팔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성령의 인치심으로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불러주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소망하기는 우리 성도들 배 깊은 곳에 내려가 잠을 청하는 자들이 아니라 나를 지으신 이를 알고 나를 부르신 이를 알며 나를 보내신 이를 알아 그 소명의 현장인 니느웨를 향하여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일꾼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강단에 세운 목회자들을 우리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맡겨진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신앙의 담력을 허락하시며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의 심령 가운데에 이 다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께서 세상 끝날까지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실 것을 믿고 기대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